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차량 출입 시 방향 지시등을 꼭 좀 켜주십시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들어오고 나가실 때 꼭 방향 지시등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두 번째 열매인 희락입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 어느 기업에서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만 설문 결과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마다 8.6초를 웃더랍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8.6초면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하니까 약 90초 정도 한국 사람들이 웃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웃는 시간이 1분 30초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3시간 6분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니까 뭐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기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안에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래 오해받고 또 실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희락의 열매를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실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 이 사람은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기뻐할 만한 조건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습니까? 믿음직스러운 자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허구 한 달 낯선 객지를 떠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자, 낯선 객지에 나와서 선교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사도 바울은 건강도 좋지를 않았습니다.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에게 비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쓸 그 당시에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은 자기가 유럽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세상 핍박으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세운 빌립보 교회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런 호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기뻐해야 된다. 지금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가능할까요?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자,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 해보리라.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도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 자식은 말 안 듣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주님 안에 있어야 이 기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예배의 위기입니다. 지각하는 거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날 때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축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을 기대하고 기쁨을 기대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힘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몰입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그 예배 준비입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입고 갈 옷을 미리 준비합니다. 다 다림질하지요. 헌금할 돈, 깨끗한 돈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전부 다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주일날 헐레벌떡 뛰어와서 준비 없이 헌금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예배 드려보겠다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어느 가정치고 염려와 근심 없는 가정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개인기를 둘러봐도 다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문제든 기도로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저가 그것을 움직이신다,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가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 세미나라든지 가면은 항상 이 책은 거제처럼 사용되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은 케냐에서 선교했던 한 선교사의 간증인데 1960년대에 케냐에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선교사님 가족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에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케냐에 요즘 요 근래에 큰 문제가 혹시 없지는 않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 물었더니만 갑자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3월 23일 저녁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말할 수 없는 영적 부담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영적으로 자꾸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주위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불안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3월 23일 그 시간에 선교사님이 살해 위협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마오마오족 청년 3명이 칼을 들고 차를 타고 이 선교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들이 칼을 자기 앞에 던지고는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월 23일 저녁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님 집에 자기들 차를 둘러쓰고 있는 16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그날 그 시간에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날 왜 그 사람이 도망갔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날 16명의 친구가 그 본국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기도로 지금 기쁨의 교제가 있음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 기도 영향하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희생의 희락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에서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 이 희락을 감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 희락의 열매,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조금만 있으면은 중간고사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 시험 치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전교에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1등 시켜줍니까? 아니지요. 기도는 하고 공부는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꼴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1등을 목표로 세웠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을 새워서 공부할 때에 1등의 기쁨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니다가 겨우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보통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많이 쐬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마음이 온통 상처투성이인 다윗이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 울분을 시편 57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방 곳곳에 이렇게 사람 자기를 쫓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상황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기로 작정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했다. 자기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이때 마음을 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겁니다. 희락의 열매, 기쁨 너무 우리가 많이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희락의 열매를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성격이 참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90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딱 정했어요. 정하고 그때부터 90일 동안 기뻐하는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이 올까? 자, 이렇게 자기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서 일기를 서듯이 쭉 써내려간 내용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실험해보니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한 번, 두 번 자리 잡기 시작한 그 기쁨은 쉽게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았고 자기 내면 속에 지속적으로 그 기쁨이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생을 우울증을 앓았던 그 우울증이 어느 날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살에 신경 모세포종이라고 하는 그런 암을 앓고 있는 제임스 비렉이라고 하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이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 없다. 여러분, 8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비록 암으로 곧 죽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암 때문에 즐겁고 기쁜 하루를 망칠 수 없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우울해합니까?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한 달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해 보십시다.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그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내 인격이 됩니다. 내 성품이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열매를 맺으려 애쓸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희락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희락의 열매 맺기 위하여 작정하고 배우기에 힘쓸 때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두 희락의 열매 맺어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으로 될지어다. 우리 경주 남북에 내려진 기도의 불씨가 우리 경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영토 확장에 우리 남부교회가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시를 성시화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불길이 불붙게 하셔서 알곡성도 1,500명 이상으로 채워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을 하늘의 소명으로 여겨 최선을 다해 헌신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